자,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베드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또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실질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신임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이나 또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야고보서하고 내용이 아주 흡사한데, 야고보서도 맨 첫머리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얻게 된다. 그 구절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도 성도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 시험,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유익하다.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해야 한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언제 처음에 일어나냐면 네로 황제 시절에 처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7월 달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당시 로마는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화재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도시 전체가 거의 다 망할 정도의 피해를 크게 입은 거예요. 사실 이때 네로는 로마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있었는데, 모든 그 비난의 화살이 이 황제에게로 모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그 귀족들 중에서도 집을 잃어버리고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화제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네로에 대해서 불만족이 커져간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좀 이런 그 원망의 시선을 나로부터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화제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몰래 불을 질렀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다 타버렸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기독교인들을 박멸시키겠다. 이제 이게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시작이 돼요. 로마는 무려 250여 년에 걸쳐서 약 10번의 큰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가하는데, 네로 황제 시절에 있었던 박해가 이제 첫 번째 박해예요. 그때 이 네로 황제 시절에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든지 다 이때 이 박해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뿐만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 유럽 거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터키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터키 지역은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해서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밖에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목숨을 건져야 하나,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왜 이래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걸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이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너희가 순교를 당할 때 엉엉 울면서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날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너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도다.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천국의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과 순교자의 상급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목숨과 바꾸는 일이죠. 실제로 로마에서는 엄청난 박해를 가했어요. 250년에 걸쳐서.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로마가 항복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죽이지 않겠다. 그것이 이제 AD 313년이죠. 그리고 AD 396년에는 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이제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제부터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만 믿는다.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뀜의 시간이 무려 250년, 300년 그렇게 걸렸다는 거지.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러한 순교에 가담하는 자가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금방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그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할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막다른 골목이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나 말고 또 한 분이 그 막다른 골목에 같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또 막다른 골목의 그 협소성 때문에 나 말고는 다른 것이 같이 할 수 없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주시고 가장 생생하게 만나주시는 경우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예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내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젠가, 내 삶이 정말 힘들 때, 내 삶에 정말 숨이 껄떡껄떡 차오를 때, 영적으로 너무도 피곤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나그네다 이렇게 말. 베드로서에서 주장하는 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다. 근데 이 나그네의 길에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길에 꼭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 나그네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럼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느냐? 그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고난이 오면 무조건 자기 목숨을 건지려 하고, 신앙과 되바꾸려 하고 하지만 우리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로 알고 기꺼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다. 실제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할 때 나를 십자가에 매달되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실제로 거꾸로 매달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가로축이 밑에 내려가 있는 십자가를 베드로의 십자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자원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삶의 관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 삶의 관점이 바뀌어진다. 자, 당시 로마 제국의 한복판,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그런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순교를 당할 기회를 얻거나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박해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지 않게끔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바로 고난이고 시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우리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필수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